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나오다가 홍해는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후에, 그리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와 말과 병거를 홍해 바다에 다 빠뜨려서 수장시킨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알려져 있고, 보통 4인에서 5인 가족일 평균을 그렇게 잡으니,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못해도 240만에서 300만일 것이다, 이제 성경학자들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20세 이상의 군대에 나갈 장정들이 다 제때제때 결혼한 기혼자였다는 근거는 없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다수의 이제 총각들도 있기는 했겠습니다만, 장정이 60만이라면 거의 그들의 부인 되는 여인들도 거의 60만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러니 20절 그 중반절에 나오는 모든 여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꼭 60만 명을 얘기하는 것인가? 모든 여인, 하여튼 20살 이상인지, 또 여기는 그런 표현도 없잖아요. 남자들은 결국 군인이냐 아니냐, 전투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20살 이상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것 뿐이지, 여인분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나이에 제약을 두고 이렇게 숫자를 갈라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얼마의 도대체 인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60만 명 되는 여인들 모두 다가 손에 소고를 잡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소고라고 하는 이 악기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거의 대중적인 악기였을 것이라는 것을 묘사해 주는 거죠. 꼭 60만 명의 여인이 60만 개의 소고를 손에 잡았다는 의미는 아닐지라도 누구나 그것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소고, 우리 성경에 대해서 영어로 되어 있는 역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렇게 안 되어 있겠죠. 근데 영어로 그것을 번역을 한 것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NIV 버전만 하더라도 탬버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고라고 하는 것은 작은 북을 의미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소고에 가까운 그런 것이라고 이제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소고라 그랬다면은 굉장히 좀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악기일 것 같다라고 여겼다가, 탬버린이라 그러면 갑자기 에게 별거 아니구만, 아마 초등학교에서 여러분이 잡아봤던 탬버린, 아니면 노래방에서 잡아봤던 탬버린,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에 제가 유튜브에 우연히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무슨 가사가 있는 노래도 아닌데, 하여튼 제가 어쩌다 그걸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일랜드 사람들의 음악팀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바이올린 같은 것도 연주를 하고, 또 아일리시 이게 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휘슬이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이런 피리류하고도 다르고, 또 리코더 계열하고도 다르고, 클라리넷 계열하고도 다른 아주 독특한 음색을 또 내는 악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못지않게 이 손으로 어림잡아서 한 이 정도 원형을 이루게 되는 바로 이런 소고류의
북을 한 여자분이 연주를 해요. 손에 한 뼘 정도 되는 나무 토막, 한 뼘보다는 조금 더 길겠네요. 그걸로 치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치기도 하면서 연주를 하는데, 이 드럼 전체를 연주하는 것보다 더 현란한 리듬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영어 역본에서는 탬버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냥 막 아무나 손에 잡으면 손쉽게 그저 아무렇게나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기를 열거함에 있어서 거의 빠지지 않고 동원되는 것이 소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마 이스라엘의 가장 대중적이면서 또 대표적인 악기이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여인들이 이것을 잡고 그것으로 서로 박자를 맞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에 우리 저녁에 찬양팀들이 오늘은 어땠었나요? 아까 제가 눈여겨보질 않아서 그랬습니다만 베이스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또 때로는 건반을 2개까지 해서 치기도 하고 또 통기타 치고 일렉을 치고 이렇게 많은 악기들이 있으면 어떤 악기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음이 틀리지 않아야 되니까 기타, 메인 기타라든지 키보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기본 박자를 잡아나가는 건 누구예요? 드럼입니다. 드럼에서 그 박자와 빠르기 템포를 정확하게 인도자의 취향과 전체 악기 세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잡아주질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악기 연주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싱어들까지 모든 팀이 그 음악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 버려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일관된 템포를 유지하고, 물론 한 곡 속에서도 빠르기가 일정한 곡도 있지만 중간에 느려지기도 했다가 다시 빨라지기도 하는 부분으로 나눠질 수도 있죠. 근데 그 모두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처음에 예컨대 안단테였다가 알레그로라든지 이런 식의 그 빠르기의 차이를 서로가 생각하고 느끼고 알고 있고 감정적으로 잡고 있는 그것을 맞춰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 모든 음악은 일그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악기를 사람들이 대부분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누구나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말하자면 초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고난이도의 연주는 제일 어려운 것이 제가 볼 때는 리듬을 살려내는 타악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사설이 긴가? 이 여자분들 도대체 언제 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익힐 여가가 있었을까요? 이 여자분들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아왔던 분들입니까? 노예였어요. 노예. 무슨 대단한 공주님이거나 귀족 집안의 따님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우리 귀중한 딸은, 아들들이야 그렇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 딸은 집에서 늘 악기만 연주하곤 해요, 이런 아버지 어머님 밑에서 자라난 여인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가족을 돌보고 여인들도 똑같이 피라미드와 국고성을 만들어야 되는 노동 현장에 동원이 되어져야만 됐었고, 훨씬 더 지금보다 안 좋은 위생 상황, 그리고 부엌에 일해야 되는 그런 가재 도구들,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 현장도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또 의료 것이 혜택이 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죽음과 싸워가면서 생존해 나가면서 노동까지 해야 됐던 것이 미리암과 이때 당시의 여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소고를 맞출 수 있었을까? 미리암이 앞서면서 소고를 잡아서 심지어 소고만 연주한 것이 아니라 춤까지 췄죠. 그런데 그 뒤를 따라 나오는 모든 여인들이 그와 함께 박자를 맞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독주가 어려워요? 합주가 어려워요? 합주가 어렵습니다. 독주는 말 그대로 빠르기가 내가 조금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춤을 춘들 듣는 사람들만 눈치 못 채면 되잖아요. 근데 합주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약속한, 지휘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정교하게 서로의 호흡과 느낌으로써 그 빠르기가 거의 일치되지 않으면 이것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춤을 추면서까지 이것을 할 수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됩니까? 우리는 알지요. 꼭 하는 분들이 연습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말하지 않아도 어지간한 분들을 듣다 보면 연습량이 조금 부족하셨던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음악은 그래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연습할 시간이 있었겠는가 말입니다. 삶의 여유가 없었던 이들이 말이죠. 도대체 이들은 뭐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얘기가 상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이 될 때까지는 그저 이들이 바로의 그 압제와 고통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얘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알잖아요. 기도와 찬양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들은 부르짖어 어쩌면 우리의 선조들, 예수를 믿든 안 믿었든 우리 한국인들의 조상들이, 선진들이 논에서 일을 하면서도 농녀를 부르고 밭에서 일을 하면서도 또 농녀를 부르고 또 어머니들 길쌈을 하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우리 민족 모두나 누구라도 알고 있는 아리랑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이들은 삶의 그 현장에서 그들의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는 거죠. 어떤 노래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의 이 21절 가사를 보면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는 말이 갑자기 미리암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15장 1절로 가서 보시죠. 15장 1절을 보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자, 1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부르자고 불렀던 그 노래 말이 지금 21절에서 미리암이 하고 있는 내용과 같죠. 그러니 지금 갑자기 미리암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의미적으로 성경의 기록상 생략의 기법으로 21절 이후에 더 다른 얘기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21절의 내용만 노래하고 만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미 배웠던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노래를 이들이 온 이스라엘이 함께 부르면서 소고를 치며 춤을 추었다 하는 것입니다. 노래, 그리고 춤, 그리고 악기의 연주, 이것이 이들 모두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점촌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또 때로는 우리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춤도 추고 또 우리 비파와 수금 관현악단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악기를 연주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와 찬양, 연주 이런 것들을 할 때 저는 아마도 우리 찬양대나 그리고 관현악단 분들은 언제나 그 음이 틀리지 않기를, 또 박자가 틀리지 않기를, 화음이 잘 되기를, 이것을 굉장히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대충 제가 여러분이 연습하시는 시간에 많이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듣기도 하고 간혹 잠깐 이렇게 와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할렐루야 찬양대 같은 경우는 매일 오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함께 기도하고 올라오기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서 여러분의 연습하는 모습을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정말 멋있는 제대로 정말 정교한 그런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을 제가 보며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비파와 수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두 분 빼고는 다 비전공자셨는데 불과 1, 2년 사이에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도록 수준이 오르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에 얼마나 땀과 피를 흘리며 노력을 했을까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비파와 수금 그리고 모든 찬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그 단계 이상을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연이 있는 노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리암이 또 모세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아마 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21절만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의 이유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듣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란 말이 할렐루야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편 한글 성경에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영어 성경은 Praise to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올려놨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지만 이때의 이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불과 이거 얼마 전이잖아요. 얼마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너는 이제 애굽 땅으로 가서 바로에게로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 놓으라고 이야기해라.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거기서 갑니까? 그리고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내 백성들에게, 내 동포에게조차라도 이야기해야 됩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모세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들이 분명히 기도하기는 했죠.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노예로 전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금 이 순간부터, 이 홍해의 사건을 본 이 순간부터, 물론 그 이전에 10번의 재앙을 경험한 그 순간부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1년 동안 회막을 어떻게 만들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광야의 40년의 유랑을 하면서 그들은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홍해가 갈라졌다가 다시 그것이 합쳐질 때에 이들은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다까지도 가르시고 합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150편을 149편 다음에 150편 말고요, 1편부터 150편까지를 여러분 잘 묵상을 해보시면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이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대적을 물속에 빠뜨리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은 이 미리암의 지금의 이 순간에서부터 구약의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또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홍해를 가르시고 시냇물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을 잠시 멈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19절에 뭐예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을 수장시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보라, 너희를 괴롭히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대적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와 미리암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그들이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오감 육부를 통해서 다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 살아있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넘어선 찬양을 하는 우리 모든 찬양위원회의 찬양대원, 관현악 단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음도 아니고 박자도 아니고 리듬도 아니고 가사입니다. 이 가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사를 작사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랬대더라, 그걸 부르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 청경수 집사님이 이 찬양이 좋대더라 부릅시다 이래서 부르는 여러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에클레시아나 카리스 앞에 찬양팀이 성도 여러분 이걸 부릅시다 이래서 부르는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격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의 사연이 있는 노래가 되어져서 나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바라와 그의 무리들을 물에 빠뜨리시고 나와 내 형제, 동포, 내 가족은 구원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확고하게 믿을 때 우리의 입에서는 저절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참혹한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고를 잡고 여유가 있어서 즐거워서 평안해서 너무나 노래 부르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소고를 잡고 오히려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나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진솔한 영혼의 고백이 찬송이 우리에게 울려 퍼질 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다시 합쳐진 그 순간 온 이스라엘이 함께 노래할 수 있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고난의 세월 동안 노래할 줄 몰랐던 자는 고난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던 자는 지금 이 순간 찬송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담긴 찬송과 노래를 불렀기에 홍해 앞에서 그들의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심포니로 울려 퍼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우리 찬양위원회 산하의 모든 찬양대원들 비파 수금을 비롯한 우리 관현악 단원들 그리고 에클레시아, 카리스 또 그 외에 수많은 우리 매주 주일 저녁을 담당하는 우리 모든 찬양팀들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모든 찬양곡 하나하나가 비록 오늘 처음 배우는 노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일은 다음 날에는 나에게 사연이 있고 의미가 있고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 살아있는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